대요리문답 110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들은 다음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즉 모든 거짓들에게는 전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들에 대한 모독적 분노와 이 계명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드시시오. 여러 해에 이르기까지 그를 하나님으로 이어서시다. 그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놓치시며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자기의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계명에 대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앞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1계명, 2계명 그렇게 숫자를 붙여놓진 않았지만 앞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더 순서에 있어서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구분을 해서 2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2계명과 특별히 또 보면은 4계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계명과 4계명의 부연 설명을 더 많이 하신 것은 그만큼 2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많이 하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삶에 있어서도 계명에 있어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죠.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길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러한 부연되어지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뒤에 첨가되는 내용들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내용을 보시면 그것들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불변하시는 권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범죄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뱀이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첫 번째 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율례가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사탄은 뱀으로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라고 결국에는 유혹을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자, 사람 위에, 피조물 중에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사람 위에는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시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모르고 불쑥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를 봅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기록은 하면서 읽을 때는 주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의 여호와, 야훼라고 되어 있던 단어들을 인용할 때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적지 않고 주라고 그렇게 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로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라는 말,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같은 급에서 생각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주는 할 때에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져서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전에 주인과 하인,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우리가 더듬어서 살펴보면 하인에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인을 다른 말로, 노예를 다른 말로 뭐라고 주인 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하면, 말하는 뭐라 그래요? 가축.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 말하는 가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노예와 종에게는 주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처럼, 아니 이보다가도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 주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설 때에 정말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나의 주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세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 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이 계명에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된 예배는 영적인 간음의 행위로 여기신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질투하신다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간음의 행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내가 간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성경 좀 보여줘요. 방중신 성경 좀 보여줘요. 네, 잘 작동이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분향한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분향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분향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분향할 때에는 어디에 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딱 명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명해 놓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불을 그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함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여버리셨어요. 구약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 계명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적으로 분노하신다라는 말을 특별히 썼어요. 질투에 대해서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동원해보자.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쉽게 불신자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열린 집회는 할 수 있어도 열린 예배는 틀렸어요. 집회를 할 모임을 가질 수는 있어요. 불신자들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여기서 앞에서 그냥 건전 가요 같은 것도 부르고 뭐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다가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사람의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거룩하지 않을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뭔가 엄숙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려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는 보복적인 분노, 그리고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아니, 우리 정말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그래, 좋은 의도로 그랬어? 그러나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 그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한 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대열이 문답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을 벌하기로 위협하심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 3, 4대까지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협이다. 자, 위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3, 4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여러분, 자녀들 3, 4대까지 저주받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하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형벌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이 2계명에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올바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른 예배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절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멸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요리 문다에서는 위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겁을 주고 계시다. 왜 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말 안 듣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린다? 이 진심이에요? 부모들의 진심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길 가운데로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에 특별히 첨가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내용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출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렇게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아지면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온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의 모범을 만들었고 그 모범의 내용을 따라 우리 예배의 순서라든가 내용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다시 세세하게 살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빨리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 나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거 순서를 집어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종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라는 이 위치를 고백하고 내 주권을 내세우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